불쌍히 여기며 구원하고 보냅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이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 아닌 시몬 및 다른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장현호 목사님께서 번개를 하셔서 목사님들 7분이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현호 목사님의 비서가 백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60이 조금 넘으셨고 이미 한 20년 동안 비서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양복에 머리를 이렇게 안 하고 가운데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거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백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머리만 바꿔도 사람이 확 달라 보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럼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자랐는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이 땅에서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데 애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애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에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그렇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매우 바쁜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인 36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울림이 남는 구절이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36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 말씀 어찌 보면 너무 점잖습니다. 그리고 맛이 밋밋하기도 합니다. 그냥 고생하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별 충격이 없는 내용인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어떤 표현인지를 확인해 봤더니 첫 단어였던 고생하다의 뜻은 가죽이 벗겨지고 찢긴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가죽이 벗겨지고 찢긴 상태. 그리고 기진하다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무리를 보시고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다, 가죽이 벗겨지고 찢긴 상태와 같으며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달릴 대로 시달리다 끝내 가죽까지 벗겨져 길바닥에 던져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누구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었다는 것이, 그게 36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세기 갈릴리 지방을 토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을 조금 엉성하게 표현하면 길다란 바게트빵 모양을 3등분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래서 맨 위는 갈릴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밑에는 유대가 있는 바게트빵처럼 생긴 모습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세 땅 가운데 갈릴리가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호수에는 물고기가 넘치고 들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가장 풍성한 그곳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땅이 아무리 풍족하고 풍부할지라도 그것들은 원주민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갈릴리라는 이름의 뜻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의 모든 소유주가 사실은 다 외지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조상 대대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각종 세금과 수탈에 시달리며 오히려 그 풍부한 땅에서 생계를 이어가기가 더 힘들었다는 것이, 로마 제국은 이들에게 인두세, 어업세, 통행세 등등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은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의 취미생활이 무엇이냐?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돈이 부족하겠지요. 그러니 거기서 또 세금을 뜯어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구실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11조와 성경세를 다 뜯어갔습니다. 땅에서 소출이 생기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 계속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원주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러다가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끝내 떠돌이 품꾼이 되어서 그 몰락의 지뢰밭 같은 곳에서 돌멩이처럼 깔려있게 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비유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품꾼 비유나 농사와 어업에 관련된 비유, 그리고 땅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는데 모든 비유의 배경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병들어도 치료받을 길이 없고 더불어서 부정하다고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혀 한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백성의 손발이 되라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도리어 자기 배를 불리면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던 주님께서 자기 무리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 두 가지 단어를 쓰시는 것이 고생하고 기진하다. 그러니 얼마나 현실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냐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기진하게 만든 사람들은 슬픔이나 어떠한 가책도 느끼지 못한 때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님이 그 뒤에다가 한 말씀을 더 붙이셨죠.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36절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나온 이 말씀까지는 단순히 불쌍하다는 동정의 예수님의 한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한 시대를 풍부했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징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시원하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목욕탕 처음에 들어가면 아빠가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탕 안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하니까 애기가 시원할 줄 따라 들어갔어요. 너무 뜨거워. 애기가 뭐라고 하나? 아빠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근데 지도 크면은 결혼해서 애기 나오면 지도 똑같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우린 얘기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고생하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떠올리느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배만 불리고 양떼를 돌보지 않던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입니다. 에스겔 34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아 살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미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셔서 목자 없는 양을 내가 살피겠다라고 에스겔 34장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알아듣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지금 그 내용을 갈릴리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생하고 기진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너희들을 목자 있는 양으로 살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 찢기고 내던져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내 모습을 잘 알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낀 바로 그 자리, 그 곳에서 주님이 멈춰 서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더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예수님을 부르지도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더불어서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신앙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바칠 준비나 자격, 능력도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도 결단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 빈손 한가지였습니다. 빈손.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이셨냐는 것이요. 그들보다 먼저 움직인 게 주님의 눈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먼저 보신 것이, 우리 사정을 주님의 눈으로 먼저 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를 향한 기쁜 소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은 그 시선이 어떤 눈빛인지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주님의 눈이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눈이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고 계신다고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시니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뒤져봤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놀라운 의미였습니다.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다라는 뜻이 불쌍히 여기시니, 창자가 꼬이고 뒤틀리다. 내 모습을 보고 그 보신 분의 심정이, 너를 보니까 내가 창자가 뒤틀리고 창자가 꼬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보고 속이 뒤집히고 뱃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정신 못 차리게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무리를 보시며 고백하고 말씀하신 경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판단하는 공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겪어내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꼭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MBTI로 자기 성격을 다 얘기합니다. MBTI, INFP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제가 막내에서 세 번째니까 제 밑으로 2명이 있었어요.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요즘에 그 MBTI로 얘기를 한대요. 성격을. 야, 그게 뭐가, 나는 A형이요. 난 B형이요. 그런 거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젊은 아이들이 장로무사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피시피시, 누가 요즘에 A형, B형으로 성격을 얘기하냐, MBTI로 얘기하지. 여하튼 간에 A형이든 B형이든 MBTI든 옆에 공감해 줄 아는 사람을 꼭 만들어 놓기 바랍니다. 꼭. 자,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에서 동사가 쓰일 때 어떤 동사냐?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쓰일 때 이것들을 다 모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언제나 불쌍히 여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속의 인물,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비유 속의 인물,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의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용 안 했다는 것이죠. 창자가 꼬이고 뒤집혀지는 경험을 예수님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불쌍히 여기다에서 불쌍하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특별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 좋은 말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1번이 되어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고 내 창자가 꼬이며 뒤틀려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단어는 주님에게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의 타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마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세기 문화를 그레코로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합쳐진 시대, 그레코로만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레코로만에서 불리는 신들은 유일하고 완전한 신만 일자라는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유일하고 언제나 완전합니다. 너무나 완전하다 보니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그레코로망에서는 신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그들에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흔들림도 없고 감정을 가질 이유도 그래서 그들에게 없었어요.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될 최고의 신으로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 신의 마음이 흔들린다, 그것은 신으로서 결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레코로망에서.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결핍이 있는 것은 신으로서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헬스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스장 가서 막 열심히 헬스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분들이 화장하거나 성형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하튼간 자기 모습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레코로망에서 어떤 결핍과 어떤 흔들림도 없는 게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동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레코로만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급신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급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니네가 믿고 있는 신은 하급신이다. 왜 하급신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비참한 모습을 보인 사람을 보면 배가 꼬이고 뒤집혀지는 경험을 신이 했다? 하급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레코로망의 그 최고의 신과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창자가 뒤틀리는 신이 있다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창자가 꼬이며 창자가 뒤집어지는 아픔을 공감하시는 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춰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마냥 위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창자가 뒤틀리셨다면 같은 무리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주님만 창자가 뒤틀리셨고 그 모습을 똑같이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의 목자로 비유되던 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그 무리들을 날마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악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예수님과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속은 전혀 뒤집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을 들이댔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네가 부정해서 그렇다.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너의 의지가 약하다. 가장 결정적인 말은 너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오히려 율법을 들이대며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느냐? 근데 나는 왜 잘 사는 줄 아니? 나는 너보다 성실하고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산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 주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는 아픔을 공감하셨는데 이들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나는 너보다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산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렇게 무감각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주님처럼 사람들을 보며 언제나 불쌍히 여깁니까? 사실은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혹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은연중 사람을 등급별로 나누고 누군가의 몰락 앞에서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하면서 신랄한 판결문을 내 마음속에 쓰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헌신의 분량으로 믿음을 측정하고 예배 출석과 봉사의 실적으로 사람을 저울에 다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 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언제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 나하고 친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마음이 넓어지는데 나와 친하지 않으면 한없이 냉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가르쳤더니 그 복음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의 방종의 자유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 나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을 통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막다른 자리에 믿음을 테스트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되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모두 포함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양의 가죽을 벗기고 내팽개치는 그 일을 멈춘 그 다음에 사랑이 확증된 게 아니라는 것이, 회개한 다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다음 아니에요. 결단한 다음 아닙니다. 오직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던 그때에 주님의 시선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 이 사실을 우리가 감격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할 때가 아닙니다.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시점이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랑함으로써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창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테마파크 치즈공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 와 장님 봐라 하면서 장님 앞에 가서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늦게 갔잖아요. 우리 장님 한참 갔을 때가 조금 늦게 가서 시든 장미 앞에서는 아무도 사진을 안 찍어요. 오히려 조화로 된 장미꽃, 언제나 파릇파릇한 조화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조화 앞에 가서 사진을 찍지, 시든 장미 앞에 가서 사진 찍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장미가 80살인데 어떻게?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순서가 뒤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실천해요? 집에 가서 아직도 밥 먹고 치워놓지도 않은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들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니까 네가 사랑스러워 보인다. 실천하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의 창자가 뒤틀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사랑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이 새롭게 읽히게 됩니다.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7절,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지금 제가 35절 말씀, 36절 말씀을 설명을 들으셨는데 듣고 난 그 생각으로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겠구나, 내가 더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전도를 독려하는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의 뜻은요, 추수도 주인의 몫이고 일꾼을 세우는 것도 주인의 몫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추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하나가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37절, 38절에 보세요. 추수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일꾼 보내는 거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우리에게 요구돼요? 청하는 것,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오직 우리에게 해당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무리 가운데서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거기 제자 명단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난 수요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수탈 구조의 그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고유를 짜내던 그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에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가망 없는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이 세리에게, 마태에게 닿는 순간 그 사람이 사랑의 제자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보심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는 것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거두신 추수가 추수꾼이 되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 나도 다른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상하게 졸다가 들으면은 아 그래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기도만 하면 될 뿐이고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회개도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이거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사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의 요구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라며. 예, 무조건 순종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순종 앞에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그 무엇인 게 무엇이냐? 19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업어서 건너오게 하신 은혜의 회고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순종하려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건너오게 하신 은혜의 회고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내가 진정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 업힌 새끼는요 날개짓 한 번 하지 않아도 창공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업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앞서고 순종과 응답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 은혜가 앞서. 그래서 저는 대전에 태어나니 대전에서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대전 지역의 연고로는 한화 이글스, 한화 이글스 독수리 날개 오늘도 지고 있어요.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지고 있어요. 그래도 업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를 업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깨달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에 붙이신 한마디가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받은 적 없는 사람은 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래의 논리로서 복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저 받았다는 은혜의 사실 하나뿐이라는 것이. 내 열심 때문에 구제도 하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은 지쳐요. 금방 지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먼저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알고 있으니 받은 것은 거저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한다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걸 아까워지 않는 신성을 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그건 제가 참 목사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안 그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지방회 때 예배 먼저 드릴 때 목사님께 모여서 얘기할 때 헌금을 안 하시거나 빈손만 넣는 분이 계셔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딱 헌금바가지 들고 앞에 가서 봐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봐. 그랬더니 지방의 헌금이 보통 목사님들 모여서 헌금하면 21만 원, 22만 원 하는데 48만 원까지 나왔어. 앞에 서서 쭉 돌리는 게 내가 보고 있어. 안 넣으면 안 넣을 때까지 보고 있어. 그 다음 아니 교인들에게는 헌금 안 하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헌금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 그 금액이 48만 원까지 늘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왕중학교에서 7월달에 지방이 하는데 굉장히 나를 싫어해요. 해야지. 거저 받아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거저 줘야 돼. 근데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부터 거저 받는 것만 좋아하고 거저 주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부터 이 복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시험이 계속 찾아와요. 언제? 주일날 3일 동안. 다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이 다음 주일날 안 나왔다. 가서 싸운 거예요. 가서 싸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서 집에 가서 여보 아유 설거지도 안 했네. 내 일이지 뭐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지도 아직도 안 했어? 야 교회 갔다 오면 해놔야지. 그래서 막 싸우면 또 안 나올 거야. 그게 시험. 주의 말씀 들으면 바로 시험이 다음 차로 그냥 다음 차로 바로 와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아. 그러나 복음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식을 형편이 좋은 사람이든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든 똑같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내가 반응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시선이 이미 우리에게 닿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능력을 증명하지도 않아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이미 나는 하나님에게 존엄한 존재이며 나의 바닥까지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뒤틀리도록 창자가 꼬이도록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구원하셔서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만난 이 네 가지 동사의 주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선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시선 끝에 나는 항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고 주의 시선을 통하여 복된 성도의 길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